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세미하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슬픔보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눈물보다는 행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자들의 멀지가 간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수건으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의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눈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위 틈과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사막에 가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목이 가래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헉헉거리는 사슴들을 만나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바위 틈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처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지, 얼마나 성전을 찾아가고 싶은지, 성전을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든지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차를 세우면서 빨리 나갈 장소를 찾으라고 발버둥을 쳐요.
어디다 세워야 빨리 나가나? 어디다가 세워놓으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예배인가 생각이 돼요.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어디다가 세워야 오늘 종일 내가 성전에 있을 수 있을까? 어디다 차를 세우고 예배드리면 오늘 종일 행복한 예배자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디다 세워야 빨리 가지? 야,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 과연 그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배인가?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예배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진 줄 알아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줄 알아요? 예배 정신이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야, 오늘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가고 밤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옛날의 예배예요. 요즘은 저녁 예배 안 드리잖아요. 밤 예배 안 드리잖아요. 왜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다윗,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윗, 내 하나님은 죽었어. 다윗,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야. 다윗, 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외치고 조롱합니다. 다윗, 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도망자야. 네 집은 바위팀, 내 침대는 동굴이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신세가 될 수 있겠니? 너 좀 네 신세 좀 봐. 너 신세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래서 다윗은 그 소리 듣고 뭐합니까? 오늘 3절에 말하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소리 듣고 지금 다윗은 주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빵이 되었도다. 내 빵이 되었도다. 다윗만큼 많이 운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 참 많이 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 시글락에 살던 자기의 동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사람들이 붙잡하게 되고
온성이 불탄 것을 보고 울 겨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다윗은 울고 울고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우는 자가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는 자가 많지 않아. 요즘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도 교인들을 위해서 우는 목회자가 많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많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다윗은 두 번째로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자녀를 위해 울었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중세기의 성자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라고 하는 이 히포의 어거스틴, 그는 그의 책 컴패셔네스라고 하는 고백록에서 이런 글을 써놓고 있어요. 나를 위해 펼쳐주신 주님의 손은 그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한 까닭이다. 주님의 신실한 여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 울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어머니의 눈물을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다고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기록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주님의 신실한 여정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이 먼저 갈 때가 있어요. 먼저 간 자식을 놓고 한없이 울고 우는 엄마들을 만나봐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자녀를 위해서 우는 엄마 이상으로 살아있는 자식 어거스틴을 위해서 울고 울었더니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릎 사이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부모의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해주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보다 더 고마운 것은 새벽마다 단잠을 깨워 성전에 나가 연약한 무릎을 조아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걱정 근심 없이 척척 돈 달래주는 그런 부모보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더 귀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고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려 놓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것이 능력 없고 힘이 없어도 자녀를 위해 꼭 기도해 줄 수 있고 꼭 기도해 주어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잔소리를 퍼붓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위해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자식에게 해줄 걸 못 해줬다고, 내 자식을 학원 보내지 못했다고, 내 자식에게 돈을 못 줬다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는 게, 그게 더 큰 병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피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자신의 공고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교훈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오김에 바친 노래. 요낫이란 말은 비둘기란 말입니다. 엘렘이란 말은 침묵이란 말이에요. 르오김이란 말은 멀리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멀리 떨어진 침묵의 비둘기.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드왕에게 잡혀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시편 56편이에요. 근데 시편 56편에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침묵의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한 마리 앉아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 보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많은 비둘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비둘기는 울지도 못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한 마리의 외로운 비둘기, 그 비둘기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 비둘기가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고 쓸쓸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사람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외로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내 곁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 손 잡아준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는 너무나 외로워서, 나는 너무나 쓸쓸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발악을 해도, 아무리 해보려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인생살이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쓸쓸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눈물은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다윗의 미래였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다윗을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 곁에 와서 도와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 외롭게 가지 마세요. 혼자 외롭다고 울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아요. 주님 손 붙잡고 다윗처럼 영성 있는 교인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밖에서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교회 밖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병이 났어요.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으므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다가 그의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너 나와 함께 가서 오늘 저녁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줄 아니.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습니까? 그토록 예수 믿으러 갈 때는 끄떡도 하지 않는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염치가 없습니다. 그는 완악했던 마음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울고 또 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엎드려 잠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받기 위해서 들어누웠습니다. 마지막 의사가 다시 검진을 합니다. 검진하더니 의사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있는 모든 병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인간을 살리고, 눈물의 기도는 내 영성을 살리고, 눈물의 기도는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권고할 때 다윗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은 보석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눈물은 마음과 가슴의 언어입니다. 눈물은 진실의 상징입니다. 눈물은 기쁨과 슬픔의 진수한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보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린 주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우리 주님,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거스틴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믿음 좋은 우리 선배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국교회
고래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고. 억울해서 울지 말고, 분해서 울지 말고, 너무 저주스러워서 울지 말고, 진짜 나의 영성과 나의 자녀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울 때가 된 것입니다. SBS 텔레비전에서 신이 내린 묘약 눈물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에 있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고혈압, 심장병 등 현대인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일본 도호쿠대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눈물을 흘리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났더니 뇌파, 안구 운동 그리고 심전도의 변화를 조사했어요.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 눈물을 흘린 직후에는 카타르시스가 되어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적인 울음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내게 강력한 능력을, 강력한 성령님을 오늘 공급해 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울면 엄마가 그럽니다. 울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애들이 울어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울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남자는 절대로 평생 한 번도 안 울어요. 울어본 적이 없어요.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여기 SBS에서 실험을 했는데 보니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두니까 남자는 절대로 안 울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남자들만 따로 떼다 놓으니까 막 엉엉 울어요. 남자들 가슴에 울어야 될 가슴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평생 3번 운다는 말이 있죠. 태어날 때 울고, 임금이 죽었을 때 울고, 부모가 죽었을 때 운다 그래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꾸 눈물을 억제하는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으로는 안 울어야 복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와 자녀와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울어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눈물의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나의 자녀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눈물 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많이 울어서 나도 살아나고, 다윗처럼 울어서 내 자녀도 살아나고, 다윗처럼 많이 울어서 공동체도 살리고, 다윗처럼 많이 울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가서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와서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셔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시키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변화되고 싶으면 정말 한번 울어보세요. 위장 부리고 앉아있지 말고, 껍데기 뒤집어 쓰고 앉아있지 말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강한 척도 하지 말고, 깨끗한 척도 하지 말고, 여러분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우는 복된 아름다운 이 계절을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린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백성을 위해서 많이도 울었기에 그는 좋은 정치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밤을 지새워 침생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고함 때문에 멀리 떨어진 침묵의 비둘기처럼 외로움 때문에 울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나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힘차게 일어나 주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송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감으세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여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 속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고 혼자 걷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걷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혼자 걷지 않도록 외로울 때에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손잡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시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시고, 외로워도 주님 바라보시고, 가슴에 아픔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손 붙잡고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가장 외로울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힘들고 쓰러져 울고 있을 때 혼자 걷지 않게 하시면서 오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힘이 없어 지쳐갈 때에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의 울음을 듣고 그 울음소리에 깨어서 오셔서 다윗을 붙잡아줬던 그 하나님, 내가 올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걸어줄 것을 믿으면서 일생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